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4장 6절에서부터 13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십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의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도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감사와 겸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눕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심령에 꼭 은혜 주셔서 범사에 감사로 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자신을 낮추어 겸손함으로 주님의 풍성한 은혜를 받아 또 온 세상에 증거하는 데 쓰임받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솝 우화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느 숲에 화형심 많은 까마귀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 까마귀가 어느 날 하늘을 날다가 이렇게 땅을 보니까 땅에 공작새 깃털이, 아름다운 깃털이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깃털 하나를 주워다 몸에 꽂아 보니까 보기에 좋았어요. 그래서 이제 날 때마다 공작새 깃털을 하나하나 주워서 정성스럽게 이제 자기 털에 꽂았습니다. 그리고 공작새 깃털로 온몸이 가득해졌을 때 예전에 함께 어울려 놀던 동료 까마귀들을 이제 깔보기 시작하게 되는 거죠. 같이 놀지 않겠다고. 그리고 공작새 무리로, 공작새처럼 변해가지고 공작새 무리로 당당하게 걸어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얼마 못 가서 공작새들은 까마귀 몸에서 자기 깃털이 꼽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공작새들이 까마귀 몸에서 자기 깃털들을 모두 찾아서 뽑아가니까 까마귀는 본래 못난 모습으로 이제 돌아가게 되었다는 이야기죠. 우리네 인생은 누구나 다 죄된 본성을 가지고 까마귀같이 볼품없는 존재로 태어났습니다. 생각하고 말하는 것이 성경에 보면 어렸을 때부터 계획한 것이 악하다 말씀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늘 죄를 범하지요. 그리고 죄의 싹슨 사망이라고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이제 비참한 인생들이 됐습니다. 이 땅의 생을 마감하게 되면 너나 할 것 없이 빈보기천에 상관없이 모두가 다 뜨거운 지옥불에 던져질 운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까마귀같이 그 미래가 깜깜한 인생을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 더럽고 추한 죄를 깨끗이 씻어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해방시켜서 영원한 천국을 바라며 살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실제 모습은 까마귀였으나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공작새가 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된 인생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만약에 잊는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과거 완전히 까마귀 같았던 내가 오늘날 공작새같이 멋지게 변한 것이 내가 원래 공작새였기 때문이라고 착각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고린도 교회를 세운 사람은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이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는 동서를 연결하는 항구 도시였기 때문에 다양한 인종들이 모여 살았고 동서 문화와 종교가 이제 혼재되어 있었고 그리고 상업과 물질적 번영을 누린 도시였습니다. 아프로디테 여신상이 아주 높은 곳에 세워져 있었고 그곳에서는 약 1,000명의 신전 창기들이 활동해서 전체 도시가 매우 음탕한 풍습에 젖어 있었습니다. 게다가 고린도에는 그리스 철학을, 고린도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스에 있거든요.
옛날 그리스 철학은 너무나 유명하지요. 그래서 그리스 철학을 가리키는 유명 학교들이 많아서 세상 지식에 뛰어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이런 도시에 사도 바울이 방문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2년간의 노력 끝에 고린도의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인들은 바울에게 복음을 전해 듣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서 과거 자기네들이 현명하다고 굉장히 지혜롭다고 생각했던 세상 지식들이 정말 이 어리석은 것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 모든 어리석은 철학과 못된 행실들을 다 버리고 새롭게 변화됩니다. 그런데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아볼로에게 맡기고 떠난 후에 이 고린도 교회가 조금씩 변질되어 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켜야 되는데 세상이 하나님의 교회를 변질시키는 일이 벌어졌어요. 좋지 않은 세상 풍조가 교회로 흘러들어오면서 서로 당짓고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넘어서 세상 사람들의 생각과 그 기준으로 주의 종들을 판단하고 평가하는 일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어느 날 생각해 봤어요. 주의 종들 보니까 자기네들보다 못한 것 같아요. 자기들에게 복음을 전해준 그리고 교회를 세웠던 사도 바울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말하는 것도 그렇고 세상적인 철학적인 기준에서 볼 때는 좀 어리석게 보이고 또 약하고 돈도 없고 비천하게 보였던 겁니다. 자신들이 모든 면에서 사도들과 복음 전도자들보다도 훨씬 우월하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인들에게 임한 그 놀라운 영적이고 육적인 모든 축복은 고린도 교인들이 잘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또한 고린도 교회의 놀라운 부흥과 성공은 저절로 이루어진 것도 아닙니다. 고린도 교회의 엄청난 부흥과 발전은 모두 누군가 피땀 흘려 바울은 씨를 뿌렸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하나님은 자라게 하셨다고 누군가의 그런 피땀 흘린 헌신의 열매들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잘못 생각하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7절입니다. 우리 7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아멘. 여기서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않은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 자랑하느냐? 이 구절을 주목해야 됩니다. 사실 오늘 이렇게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습니다만은 이 자리에 우리가 와서 예배드리는 거 사실 우리가 저절로 된 것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는 때로 생각해요. 내가 열심히 또 교회 찾아서 이 자리에 왔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받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오늘 이 질문이 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듣는 내내 여러분의 심령에도 이 질문이 들릴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네가 받지 않은 것이 무엇이냐? 고린도 교인들이 누리는 모든 영적인 그리고 육적인 축복은 사실 누군가를 통해서 다 받은 것들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사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전에 고린도에는 교회가 없었습니다. 음란하게 우상 숭배하는 환경 속에서 살던 고린도 사람들은 사망 권세에 매여 살다가 육신의 생명이 다한 후에는 지옥불에 그냥 떨어질 운명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생명의 빛이 비춘 겁니다. 그리고 그 빛은 자신들이 스스로 발견한 것이 아니라 철학을 통해서 생각을 통해서 고뇌를 통해서 발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그들에게 보내주시어서 그 빛을 비추어 주셨던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선교사로 고린도에 보냄을 받은 이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복음을 비추기 위해서 그냥 가가지고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에요. 가는 길 자체가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숱한 고난과 고생을 감내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매맞고 정처가 없고 수고하여서 친히 손으로 일하고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받은 즉 참고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여 참으로 약하고 비천한 삶을 기꺼이 감수하면서 고린도까지 나아가서 그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해주었던 겁니다. 오늘날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서게 된 것은 저절로 된 것이 아니라 자기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는 거,
누군가의 희생과 눈물과 땀이 결과로 얻어진 열매였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그것에 세워진 것은 저절로 된 것이나 그리고 스스로의 노력이 아니라 누군가의 땀과 눈물과 희생의 결과였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스스로 잘나서 교회 부흥을 이루고 축복을 누리게 됐다고 생각해서 착각해서 스스로를 높여 자랑하고 교만해져서 감히 자기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사도 바울까지도 사도들까지도 평가하고 판단했습니다. 간혹 말이죠, 자식들이 멋지게 성장하게 되면 허리 굽고 주름 많고 외모도 볼품없고 재정적으로도 넉넉하지 않은 못나게 보이는 부모님을 부끄러워할 때가 있어요.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자식을 잘 공부시켰어요. 미국에 이민 와서 열심히 진짜 밑바닥에서 생활하면서, 그래서 두 딸을 성공시켰잖아요. 글쎄, 예일 대학에 보내고 하버드에 보내고, 하나는 의사가 되고 하나는 변호사가 되고. 근데 어느 날 아버지가 그 집을 찾아가려고 하는데 밖에서 만나자는 거예요. 김치 냄새 난다고. 이런 일이 벌어져요. 우리 주변에서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는 일이기도 해요. 부모님을 성공한 자식이 가만 보니까 좀 부끄러워, 구박하는 그런 일도 있어요. 그러나 부모의 낡고 꾸부정한 외모와 넉넉지 않은 재정은 자식들이 교육받으며 훌륭하게 성장하도록 섬긴 결과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예전에는 자녀를 5, 6 많이 낳았습니다. 어머니는 그 많은 자식을 낳는 과정에서 처녀 시절의 아름다운 몸매를 다 잃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많은 자식들을 교육시키고 먹여 살리려면 부모는 정말 쎄빠지게 일해야 합니다. 그 고생과 어려움은 그대로 부모님의 몸에 흔적으로 남게 되지요. 생각해 봤어요. 생각해 보세요. 만약 옛날 부모님들도 요즘처럼 산하 제한해서 아이 한둘만 낳고 혹은 아예 낳지를 말고 좋은 화장품 쓰면서 자기 외모를 피트니스 외모를 가꾸시고 돈 모아 은퇴 자금 관리했다면 나이 70이 넘어서도 제법 꼿꼿하고 멋진 모습을 유지하며 모은 돈으로 나름 이것저것 구경 다니며 살지 않았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절대 혼자 잘 될 수 없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걷고 뛰고 돈 버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모두가 태어나면 대소변 가리지 못하고 부모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살면서 기다가 걷다가 넘어지고 일어서 걷다가 뛰고 그 후에는 멀리 가게도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태어나고 성장하는 과정에 남의 도움을 받지 않는 경우는 1도 없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대한민국이 경제대국이 되었습니다. 놀라운 교회 부흥을 경험했습니다. 사람들은 대한민국 엄청나다, 한인들 대단하다, 민족성이 어마어마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민족성이 정말 월드 클래스라고 말합니다. 말씀 중에 죄송하지만 대한민국 절대 월클 아닙니다. 대한민국 민족성 절대 대단하지 않아요. 제발 오해가 없었으면 해요. 오늘날 대한민국의 눈부신 발전 뒤에는 당연히 누군가의 희생이 있습니다. 특별히 대한민국 교회의 성장에는 과거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대한민국을 선교지로 선택해서 목숨 바쳐서 복음을 전했던 수많은 선교사님들의 헌신이 있었습니다. 서울 합정동 소재 양화진에 가면 한국 땅에서 복음 전하다 돌아가신 많은 선교사님들의 묘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선교사님들 혹시 이름 아세요? 한국에서 복음 전하다 죽었던 사람들의 이름을 아시냐고요? 우리는 몰라요. 언더우드 알지 몰라요. 아펜젤러 당연하죠. 언더우드 묘지가 있고요, 아펜젤러 2세의 묘가 있어요. 그 두 사람 묘만 있는 게 아닙니다. 수없이 많은 이름 모를 선교사님들의 묘가 있습니다.
하나같이 한국을 사랑하여 한국을 위해서 목숨 바쳐 헌신한 주의 종들의 이름입니다. 그 이름 가운데서 여러분 모르는 이름 말 헐버트 박사 아십니까? 헐버트? 나는 웨스트민스터 사원보다도 한국 땅에 묻히기를 원합니다 말했고, 캔드릭 선교사 아십니까? 그 이름 아세요? 나에게 일천의 생명이 주어진다고 할지라도 그 모두를 한국에 바치겠습니다라는 말을 남기고 양화진에 묻혀 있습니다. 양화진에는 빈 무덤도 있습니다. 한국 땅에서 선교하다가 배가 뒤집혀서 침몰해서 죽었는데 시신을 찾을 길 없어요. 이름만 덩그러니 있고 시신은 없는 겁니다. 빈 무덤으로 남겨진 묘지입니다. 그리고 이 양화진에는 어린 아기들의 무덤도 있습니다. 선교제의 열악한 환경으로 인해서 장티푸스나 이질 같은 간단한 전염병에 속절없이 그렇게 목숨을 잃은 어린 아기들입니다. 터너 선교사님은 아이 셋을 모두 한국 땅에 묻었는데 큰아들 제임스 터너는 출생한 지 2달 만에 죽었습니다. 둘째 아이 로잘린 터너는 하루 만에 죽었고요. 셋째 아이 벤자민 터너는 출생한 지 5개월 만에 주님 품에 안겼습니다. 말씀 중에 죄송하지만 절대 대한민국 월클 아닙니다. 대한민국 민족성 절대 대단하지 않습니다. 제발 오해가 없기를 바라요.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이 K-팝, K-드라마, K-푸드, 한류로 세계를 놀라게 하는 위대한 대한민국이 된 것은 한국 사람이 민족성이 월클 때문이 아니라 한국인들을 위해서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매맞고 정처가 없고 박해 맞으면 참고 비방받은 적 권면하면서 참으로 약하고 비천한 삶을 기꺼이 살았던 누군가의 눈물과 땀과 희생의 결과로 이루어진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자신들에게 주어진 놀라운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었습니다. 마치 혼자 큰 사람처럼 자기를 자랑하면서 교만해졌어요. 받은 것에 하나님께 감사하기보다는, 또 서로에게 감사하기보다는 오히려 서로를 평가하고 판단하면서 서로 당짓고 대적하며 다투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잊으면 그렇게 서로 자랑하고 다투고 싸우게 되더라고요. 교회 안에서의 모든 문제는 저는 여기서 생긴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은 사람이 말을 하는 거예요. 누군지는 모르지만. 그래서 시끄러운 거예요, 사실은. 은혜를 잊으면 입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 때문에, 누구 때문에 그런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갈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그런 공동체는 망합니다. 그러므로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늘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늘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달아서 늘 주님 앞에 감사하고 또한 자기를 낮추어 겸손히 주변 모든 사람들에게 감사하게 되기를 바라요. 성경은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것이며, 성경은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말씀했습니다. 늘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또 겸손함으로 앞으로도 더욱 주님의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6월 18일 지난달이죠. 한국인들에게는 참으로 자랑스러운 대박 사건이 하나 또 일어났습니다. 대한민국의 피아니스트 이민창 군이 세계적인 반 클라이번 피아노 콩쿠르에서 압도적인 기량으로 금메달을 수상한 거죠. 금메달만이 아니라 2개 부분 특별상까지 다 휩쓸었습니다. 이제 겨우 18세, 4년에 한 번 열리는 그 아주 중요한 대회, 60년 역사상 최연소 우승 기록도 세웠습니다. 특별히 이번 콩쿠르에서 이민창 군이 연주한 준결승 곡과 결승곡은 연주가, 전문가들도 연주가 쉽지 않은 아주 어려운 곡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곡을 잘 연주한 정도가 아니라 보는 청중들에게 어마어마한 감동을 주면서
결과 6월 21일 유튜브 급상승 1위예요. 그게 순식간에 전 세계 클래식 팬들에게 놀라운 충격을 주었습니다. 대회가 끝난 후에 인터뷰가 이어졌는데 오늘날 임윤찬 군이 놀라운 성공을 하게 된 그 이유가 그 인터뷰 가운데 그 힌트가 나오더라고요. 이제 여러 가지 질문이 있었는데 그 중에 두 가지. 다 누구나 궁금하잖아요. 이게 한국산이에요. Made in Korea. 뭐 유학한 게 아니에요. 해외에서. 한국에서 어느 날 그냥 out of blue 1등 해버린 거예요. 전 세계. 너무나 궁금하잖아요. 언제 어떻게 피아노를 시작했습니까? 그러니까 임윤찬 군 얘기가 자기 7살 때 아주 평범해요. 7살 때 자기 또래 친구들에게 세 가지 초이스가 있었다고요. 태권도를 배울까, 수영을 배울까, 또 여자애들은 또 피아노 학원 다닐까. 자기는 그런데 피아노 학원을 선택했다는 겁니다. 그때부터 피아노를 배운 거예요. 보통 피아노 영재들에 비해서 7살이면 꽤 늦은 나이일 수도 있어요. 그저 아이들 취미로 시작한 피아노였다는 겁니다. 취미로 시작한 피아노로 부모의 유별난 후원도 없이, 우리는 어렸을 때 잘 치면 막 미국에 데리고 오고 막 그러잖아요. 줄리아도 막 보내려고. 근데 그런 후원도 없이 세계 최고의 자리에 올랐다?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때 누군가 더 중요한 질문을 했죠. 임윤찬 군에게 해외에서 공부할 기회가 있으면 공부할 계획이 있는지를 물었어요. 그때 답변이 놀랍습니다. 임윤찬 군은 한국의 위대한 선생님이 계십니다. 그 일은 앞으로 선생님과 상의하겠습니다. 이렇게 답했어요. 피아노 학원 출신 어린아이가 세계적인 실력자가 된 이유를 저는 그 답변에서 확실히 알 수 있었습니다. 자기 혼자 성장하는 사람은 없어요. 임윤찬 군에게는 위대한 선생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선생님은 지난 2006년 캐나다 국제 콩쿠르대에서 한국인 최초로 우승해서 세계적 연주자로 입지를 다진 피아니스트 손민수 교수였습니다. 송 교수가 임윤찬을 12살 때 만났는데 만나고 나서 들성부른 나무인 것을 알고 그래서 지금까지 자기가 가지고 있는 피아노의 모든 유산을 전수해 주었습니다. 송 교수를 처음 만났을 때 임군은 원석이었지만 만나서 도움을 받은 후에 지금은 다이아몬드가 됐습니다. 오늘날 임윤찬은 스스로 만들어진 작품이 아닙니다. 그런데요, 이 손민수 교수에게도 그를 위대하게 만든 스승이 또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또 주목해야 됩니다. 건반위의 철학자라고 불리우는 셀 셔먼 교수입니다. 손민수 교수는 자신의 스승에게 물려받은 음악적 유산이 윤찬이에게 고스란히 전달된 것 같아서 정말 감사하다고 그렇게 표현했어요. 사실 이번 콩쿠르에서 임윤찬이 준결승에서 연주한 리스트의 초절기교 연습곡은 러셀 셔먼의 평생에 걸친 레파토리였다고 합니다. 놀랍게도 임윤찬은 이 사실을 잊지 않고 있었어요. 그는 준결승에서 이 곡을 연주하기 전에 스승 송 교수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오늘 이 연주는 미스터 러셀 셔먼에게 바치겠습니다. 그는 자신의 음악적 유산이 어떻게 자기에게 오게 되는지, 자기가 무엇을 받았는지를 확실하게 알고 있었고 그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이 있었고 겸손했습니다. 이 마음이 중요하더라고요. 어떤 세계적인 연주자에게 누군가 물었어요. 세계적인 연주가가 되는데 가장 중요한 점이 무엇입니까? 돌아온 답이 놀랍지요? 세계적인 연주가로서 감동을 주려면 성품이 중요하다. 연주가의 성품이, 기술은 모두가 연마하면 어느 경지에 이를 수 있지만 연주를 통해서 청중에게 전달되는 감동은 연주가의 선하고 맑고 아름다운 성품이라는 겁니다. 그 성품은 자기를 낮추는 겸손과 자신의 자리에 있게 해주는 그 많은 분들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이요. 보세요. 임윤찬 군에게서 러셀 셔먼을 빼고 손민수 교수를 빼면 아마 임윤찬 군에게 남는 것은 피아노 학원에서 피아노를 배워서 피아노 좀 치는 7살 동네 꼬마 모습 나올 겁니다.
그러나 손민수 교수와 러셀 셔먼을 더한 임윤천 군은 세계적인 피아노 콩쿠르에서 최연소 금메달을 받은 위대한 피아니스트로 달라집니다. 내 인생에서 엄마 아빠를 빼면 나는 정말 오갈 데 없는 불쌍한 고아 처지에 불과하지만, 내 인생에 엄마 아빠를 더하면 오늘 내가 이만큼 이 자리에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까마귀에게서 공작 깃벌들을 다 제거하면 그는 그냥 까마귀입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사도 바울 아볼로를 빼면 고린도 교인들은 우상이나 섬기고 방탕한 생활에 어리석은 세상 지식이나 자랑하다가 사망 권세에 매여서 지옥불에 던져지는 불쌍한 고린도인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 아볼로를 더한 고린도 교인은 영생의 소망 가운데 복된 삶을 누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들로 달라집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에게서 양화진 선교사님들을 빼면 한국인들은 게으르고 남존여비 위교사상에 찌들어 사색 당파나 일삼으며 노상 자기들끼리 싸우다가 나라 잃어버리는 더럽고 추하고 못난 식민지 백성들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한국인들을 위해서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매맞고 정처가 없고 박해받은 즉 참고 비방을 당한 즉 권면하면서 참으로 약하고 비천한 삶을 기꺼이 감수한 양화진 선교사님을 더한 한국인들은 놀라운 교회 부흥과 함께 K-드라마, K-팝, K-푸드 등으로 대표되는 전 세계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놀라운 민족이 됩니다. 한국 민족 절대 월클 아닙니다.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요, 누군가의 땀과 희생의 결과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늘 엄마 아빠 주변 사람들에게 감사하며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의 나 된 것은 누군가의 땀과 희생의 결과이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일 뿐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늘 감사 제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또한 겸손히 자신을 낮추어 서로에게 감사하면서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기가 받은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감사하는 사람은 절대 자기를 자랑하거나 남을 비방하거나 혹은 다투지 않게 됩니다. 대신에 자기가 받은 것을 감사하는 사람은 자기가 받았던 그 소중한 것들을 또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위대한 스승 손민수 교수가 자기 모든 음악적 유산을 제자 임윤찬에게 줄 수 있었던 까닭은 그도 역시 위대한 스승 러셀 셔먼에게 그 모든 음악적 유산을 받았었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뭘 받았는지를 알고 감사하는 사람은 그만큼 다른 사람을 또 복되게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로 영광을 돌리며 늘 자기 자신을 낮추는 겸손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풍성히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요. 아울러서 우리가 받은 그 축복과 그 믿음의 유산을 감사한 마음으로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전달해 주는데 존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들 불쌍히 여겨 보내신 주의 종들을 통해 복음을 듣게 하시고 예수 이름으로 얻은 모든 축복을 누리며 영생의 소망 가운데 살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늘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달아 내 영혼을 위해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늘 자신을 낮추어 겸손히 감사하고 또한 하나님께 범사에 감사로 영광 돌리며 우리 받은 이 믿음과 축복의 유산을 모든 사람들에게 전달해주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